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중에 저는 바울 사도가 가장 예심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예심을 본받았으니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적인 열정을 가지고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며 교회를 잔멸하는 데 있어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과거에는 육체로 율법에 매여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예와 아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마땅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할 만큼 자신은 예수님 만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 사역을 위해 뭔가 계획을 할 때 육체를 따라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예가 된다.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삶을 위해서 오늘 저는 육체로 예하지 말라 그리스도에게만 예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 따는 것이 우리 삶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생각할 때가 많고 육체로 계획하고 육체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인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로 파당을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고 장성한 자가 되면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인 말씀,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진리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해서 육체로 생각하고 세상을 행하여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이 지배받고 속아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범하는 삶, 죄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생애 전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일생을 가장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외치기를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육체를 쫓아가는 그래서 죄악의 법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는 영으로서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자기가 영으로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법이 자기를 자꾸 죄악으로 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는 예와 아멘을 또 예와 아뇨를 정확히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행하여 예하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전체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 썩어진 것만 거두고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에 의해서 영의 생각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위해서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육체로 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으로 행하는 게 지혜의 복입니다. 사역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그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역자의 삶은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지배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의 삶은 선한 양심의 증언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가득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시고 사는 삶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됐을 때 바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양심으로 행하면서 주 예수님의 날 서로가 자랑거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들도 또 역시 우리가 그들의 자랑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이해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구원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한 계획을 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따라 영을 따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건과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위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삶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 베푸신 거고 우리는 우리 행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얻게 한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 계획할 때 육체로 계획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육체로 애하는 삶이 없었다는 것. 육체를 따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번을 하는 게 가장 고상한 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 복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애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안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참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가 애하고 따라가야 될, 아멘해야 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만 된 바로 복음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가져오셨죠.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빛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데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사탄이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얼마든지 예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을 위한 계획은 은혜 가운데 예만 되어진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됩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줬는데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하나님의 약속,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돼요.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보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영을 모신 사람들이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자의 기쁨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오직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경이 기록된 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예만되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육체와 세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예할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땅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도 우리는 구원과 영광에 참여한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육체로 땅에 삽니다. 눈은 보이는 것 따라 삽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속아서 일생을 사탄에게 종살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 오심의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육체로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행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이해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거룩하게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됐다가 주님의 날과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안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 그리고 기타 온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의 소식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난 그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많은 징조가 우리 앞에 다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상을 대해서 아니오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내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끌려가다가 심판과 멸망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육체로 이해하던 삶을 이젠 끝내야 됩니다. 분명히 아니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법에 삼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우리가 예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신부단장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라 맞으러 원할 때 기쁨으로 신랑 예수 맞이하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